서 있는 위치가 다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그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배로 보게 되면은 가장으로 보게 되면 남편으로 아버지로 또는 아내로서 자녀로서 직장에서는 그 직분에 맞는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학생은 이 학생이라는 그 직분으로 있고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장로라는 직분이 있고 권사라는 직분, 또 집사라는 그 직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드신 최고의 으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최고의 이 으뜸인 사람이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피조물을 돌보고 관리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슨 일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 그 의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 의지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범위 내에서의 이 자유이죠.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연못에 이 소금쟁이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 소금쟁이가 어디든지 자기 마음대로 그곳에서 다닐 수가 있죠. 다만 어디를 벗어나면 안 됩니까? 그 연못은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연못 안에는 그 소금쟁이가 자유롭게 그렇게 다닐 수가 있겠지만 그 연못 밖을 나가서는 소금쟁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소금쟁이 자유는 연못 안에 있을 때 그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요.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은 사람은 그것은 방종입니다.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이 또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인간의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선악과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그렇게 심으셨을까요? 중간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잘 보이는 것이죠. 선악과를 구석진 곳에 하나님께서 숨긴 것이 아니라 아담이 잘 보이는 곳,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그렇게 심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날마다 항상 기억하라는 그런 뜻이죠.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용납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열매는 먹어도 괜찮지만 그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만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지키면서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너무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아이가 원한다 해 가지고 우리 자녀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것을 원한다 해 가지고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해처리를 들든지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식탁 앞에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물을 마시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위에 올라가 가지고 식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한다는 것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너희가 이것을 먹게 되면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되었죠. 이 창세기 3장에서의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의미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 철도 레일로부터 열차가 탈선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죄는 하나님의 그 뜻에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죠.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말씀의 죄를 범한 요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탄의 유혹이죠. 사탄은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말씀보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하와에게 이 뱀이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하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하나님과 같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교만해지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에서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세상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권력을 가지면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재물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성공만 하면 이 세상은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대신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땅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그 어느 것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들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그 어느 것 하나 만들 수 없죠. 혹시 밖에 저 모래를 한번 만들어 보신 분 계십니까? 쓰시죠. 잡초를 우리가 싫어하는 잡초 있습니다. 잡초를 만들어 보신 분 계십니까? 인간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하나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라는 사람이 또 연령대별로 유혹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10대는 과자의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대는 연인에 대한 유혹, 30대는 쾌락의 유혹, 40대는 야망에 대한 유혹, 50대는 탐욕의 그 유혹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 10대의 과자의 유혹은 없으시겠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만드신 이 아담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으며 또 배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말씀보다 사탄의 그 유혹에 빠져 든 것이죠.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 죄의 유혹을 모든 것들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칠 수는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과하거나 또 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반응을 했죠. 유혹 또한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핸드폰에 보게 되면 초등학생들도 이 유튜브를 다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유튜브를 본다는 것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접하는 것이거든요. 팬들이 보지 않아서는 봐서는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이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독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의 선악과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닌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여 그렇게 택하며 살게 되면 그것 또한 선악의 요소가 될 뿐입니다. 한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숨게 됩니다. 본능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었습니까? 바로 아담이 보여주게 되죠. 아담은 부끄럽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사이에 숨게 되었죠.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 지은 인생, 죄를 지은 인생에는 부끄러움과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코 그 마음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셨을 겁니다. 바닥에 있는 닭을 붙잡으려고 할 때 닭이 도망을 치다가 코너에 몰리게 되면은 어떤 이 지푸라기나 또는 틀 사이에 자신의 그 닭의 얼굴을만 풀어박고 숨습니다. 그냥 이 얼굴만 풀어박으면 뭐가 보입니까? 제가 잘못 설명을 했습니까? 얼굴만 넣으면은 뭐가 보이죠? 몸통은 다 보입니다. 몸통은 다 보이게 됩니다. 이 보기에는 뻔히 우리가 다 보이는데 제 딴에는 그렇게 머리만 숨기면은 다 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숨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만 이렇게 싹 지나가게 되면 내가 뭘 잘못한 것이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면허증은 있고, 두 번째는 음주는 안 했고, 세 번째는 안전벨트는 안 했네. 그때 이제 안전벨트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불꽃 같은 그 눈동자 앞에,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앞에 우리는 감출 수 없으며 또한 숨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못 찾겠다? 못 찾겠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요나 선지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듣고서도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니느웨의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게 되면은 이 요나 선지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서 니느웨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만 숨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죄악 가운데 숨어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시게 되죠.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담이 어디 있을까? 지금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디 있는지 모르셨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시는 이 질문,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은 사람이 서 있는 현재 위치에 자리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현재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떠느냐? 영적 상태를 묻고 있는 것이죠. 아담아, 나로 인해 지원받은 너가 왜 지금 죄악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지으심을 받은 자녀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남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다른 환경에서 서 있다 할지라도 다른 위치에 있을지 몰라도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죠. 사람의 본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분을 우리가 전도서에서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아 왜 너의 본분을 지금 망각하고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서 지금 이처럼 불쌍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각 시대마다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요나에게도 요나야,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왜 지금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또한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주님, 저는 주말에 하는 그 주말 드라마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 다음 주에 저는 해외 여행을 가야 하는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실까요? 이것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제가 순종하며 서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제가 서 있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은 지금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아담아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은 건 누가 먹었습니까? 아담이 먹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저에게 아담을 주셨고 하와를 주셨고 또 그 하와가 나에게 나무 열매를 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먹었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와에게 돌리는 핑계이지만 아담은 지금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즉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있죠. 아담은 자기 범죄를 하와에게 전가시키면서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 역시 핑계를 댑니다. 뱀에게 핑계를 대죠. 그들의 말과 모습 속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그 이유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또는 주위 환경에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 가지고 주의를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니면 아이들을 내가 돌보느라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핑계를 대기보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라는 이 말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은 인류가 타락한 장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세 가지의 그 은혜를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시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예고하심을 보여주고 강입니다. 또 이 세 번째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처럼 이 동산 나무 뒤에 숨어서 낯을 피하여 도망가거나 요나처럼 그렇게 낯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며 또 결코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어디 있냐? 지금 너가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두려움이 없이 또 두려움이 없이 주님 저는 지금 사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고 답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악인의 자리가 아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 어디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어디에서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수많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죄의 유혹을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쌀쌀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일날 웃는 얼굴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